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연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리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경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무 죄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며 성도들을 이끄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사역의 일을 동행하셔서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회개하고 바로서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기련 집사님이 심장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셔서 지금 심장 세동기를 시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다른 장치들은 제거하고 퇴원을 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가지신 그 사랑 때문에 골고나의 길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 오늘도 눈물 흘리네.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 나의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나 오늘도 눈물 흘리네.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 나의 예수님.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 나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27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런 극적인 순간들이 몇 번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은 것도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극적인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그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던 중에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혼자 이동한 것이 아니었죠. 애굽에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갔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가축대가 많아지면서 먹일 풀이 부족하게 되고 목자들 사이에 양쪽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네가 오른쪽 그러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그럼 나는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지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해요. 롯과 아브라함 그러면 작은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보다 조카인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먼저 선택한 땅이 동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기름진 땅 초원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반대편은 이제 지중해 쪽으로 있는데 산악지대입니다. 풀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짐승들을 가축을 먹이기에는 최악 조건인 돌산
광야 이런 곳이 있는 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지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과 연합한 나라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 사로잡혀가요.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318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318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그 부대를 이끌고 네 나라가 연합해서 5나라 연합군을 무너뜨린 그 그돌라오멜을 습격을 합니다. 318명으로 수많은 대군을 거느린 가나안 지역에서 어쩌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는, 거기 계속 거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습격을 해서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비롯해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더 지납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아들이, 그리고서도 14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던 바로 그 성,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서 불로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만일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죄인들 때문에 의인도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간청이 처음에는 의인 50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45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45명만 있어도 안 멸할게. 그럼 40명은요? 이렇게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요. 그 거대한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아브라함, 그게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다. 생각해 보면 롯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좋은 땅은 조카가 먼저 차지해 버리고 양떼를 먹이기 힘든 산악지대 돌밭,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가축 먹일 풀도 부족하다고 자기가 먼저 풀과 풀이 많은 지역을 택하고는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돌투성이인 산으로 가라, 그런 조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그런 퇴폐적인 도시에 가서 퇴폐적인 모습 속에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롯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돌라오멜이 침략했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따라가서 구해 주었으면 이제 이 조카가 아브라함 작은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런데 여전히 잘난 척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10명도 안 된다. 자,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보면 롯이 있고요, 롯의 아내가 있고요, 2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2딸과 결혼을 약속한 2남자가 있어요. 그럼 몇 명? 6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이 6명이 한 사람씩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10명 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거 봐라,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잘난 척하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말로는 다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어떻습니까? 고소하잖아요. 내 말 안 듣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 거 몰랐냐? 꼴 좋다. 그런 미묘한 쾌감을 느끼는 순간들, 내 말이 맞지?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타일르고 가르쳐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한번 당해봐야 알지. 그러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 당하면 안타까우면서도 꼴 좋다. 그래, 내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더니, 네 고집대로 하더니 거 봐라, 한번 당해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거 알겠지? 이런 고소해하는 미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라고 막아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들을 함께 멸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지 잘난 척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지만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돌라오멜에게서 포로들을 구해올 때 소돔의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이 막아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막아서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막아선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문지기로 지키고 서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몸으로 버티고 서서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고 막아서는 것.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먼저 쓰러지고 짓밟히더라도 나를 넘어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먼저 막는다. 그 각오로 막아서는, 그것이 바로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막아서는 사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로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지고 배관이 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그 건물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관리하고 고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막 사용해서 더 망가뜨리고요, 고장을 내놓고는 주인에게 왜 빨리 수리 안 해주느냐고 불평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임대료도 제대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월세도 안 내요. 그냥 자기들 것처럼 막 써요. 주인이 그래도 이 건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여기저기 기둥도 세우고 받침대도 세우고 수리도 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세운 받침대가 지나다니는데 걸리적거린다고 부수어버리기도 하고 치워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건물을 관리하라고 일을 맡긴 사람들은 주인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 주인의 말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면서 임대료 받아서 지인의 뱃속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건물이 부서지든 말든 무너지든 말든 이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손을 떼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누구도 건물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대로만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건물 유지할 이유가 없고 이제 그만 부숴버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수하고 관리할 테니까 제발 부수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이제 그만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부수지만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막아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아시지만, 그 진노를 막아서려면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목숨을 제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지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비유에 참 그 한마디에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데,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많아요? 포도나무가 많아야죠. 포도원이니까. 그런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요? 무화과 열매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무화과 열매가 필요하니까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열리니까 주인이 잘라버리자 그럽니다. 찍어버리라. 열매를 기다리는 동안 잘 돌보았는데, 거름도 충분히 주었고 벌레도 잡아주면서 잘 돌보았는데 열매 안 맺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땅만 버리느냐? 왜 땅만 버리냐? 다른 거 심으면 되는데. 필요 없는 나무를 위해서는 더 해줄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해줄 이유도 없다. 잘라버려라. 꼼짝없이 잘려질 위기에 포도원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나섭니다. 올해만,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잘라버립시다. 지금 당장 자르라는 포도원 주인의 앞을 막아서는 사람, 그게 아마드,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막아서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단어 원래 의미를 보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보혜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중보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게 원래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냐면, 재판을 받을 때 죄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서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대로 변호인입니다. 예수님이 변호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 의미를 가진 비슷한 단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파라클레이토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그러면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컴퓨터로 하는 게임,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 그 이름이 연상이 되는데 바로 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건 뭐냐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뭔가를 던지는 사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간질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디아볼로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예수님의 본성이시고 디아볼로스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는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면서 비방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고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되는데 이웃의 짐을 대신 지려고 희생하기보다는 고자질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곧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직접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기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태도를 보면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너는 이제 곧 죽는다. 신이 나서 큰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그건 디아볼로스의 모습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의 모습이 아니라 디아볼로스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것을 신나서 구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난 것을 신나서 구경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동이라도 들고 와서 그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 한 몸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이 지옥에 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 나중에 지옥 가면 그때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픔과 힘든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참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안타까워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지난 사순절에 비해서 지금 내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았는지, 파라클레이토스에 가까이 가 있는지 디아볼로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영욱 권사님, 미운 사람 있지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있지요? 없어요? 다 죽어서 이제 없어요? 있지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엔 있었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고소하지 뭐 그냥.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소한 일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일을 하려면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요, 목마르면 마실 걸 주래요. 그럼 머리에 숯불 쌓아놓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수하기 위해서. 근데 로마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원수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미워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증오하는 사람, 마귀 사탄을 의미할 정도로 미워하는 척,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머리를 둘 수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에크드로스, 원수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면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원수를 만나서 선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 원수의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되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호의를 베풀면 그게 바로 복수하는 거다. 그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니까 고통받으라고 선의를 가장한 뭔가를 베풀어 준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라고 해도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지 보복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도록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주기 위해서,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역시 진노하시고 벼락으로 내리치시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로 얼마나 더 다가갔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달라고,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을 막아서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도록 목숨 걸고 막아서야만 합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앞을 막아서야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진노하심을 막아서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서겠다는 그 각오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만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내가 책임지겠사오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목숨 걸고 외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죽음 속에서, 죄악의 어둠의 수렁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겠사오니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찾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부를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막아서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찾아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주시고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저희들, 다시는 마귀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길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라도 내가 대신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으니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되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귀하고도 복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저들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